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하는 자녀들입니다. 자선사업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자신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선사업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선사업을 해야지 되는 선행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착각 속에서 무엇이 우선시 여겨져야지 된다는 것을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세상의 나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독생자 아들의 피의 대가로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했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선택을 받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찬송을 하고도 내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서 착각하시는 이유가 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도 찬양, 둘째도 찬양, 셋째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복된 말씀, 즉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맨 첫 번째 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선택에 순종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거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쌍방간의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입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로서는 세례를 받아서 입양 절차를 밟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호적에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으로서 인정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지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의례이지만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 오경을 공부해서 아버지가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파악해서 잘 보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지만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현재 삶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28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는 차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행실이 착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7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작고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깨뜨리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택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모든 축복의 말씀과 약속들이 다 우리 믿음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더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고행과 착한 행실로서 득도한다거나 성불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 밝은 밤에 대접에 물 받아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샤머니즘의 행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 연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그 교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추방하셔서 지금 현재 사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녕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나갈 때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해결하고자 기도드렸던 그러한 고민거리와 자신의 짐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믿음이 없는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면 당신의 복받을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그릇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믿음이라는 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릇을 크게 재료가 없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다시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적인 찬양입니다.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등불을 발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치게끔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면서 남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천대 받지 않게끔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놓아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전도의 기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나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끔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사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강의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 혼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사복음서를 꼭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취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를 꼭 공부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요즘 현재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의 1.1획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의 1.1획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를 바꿈으로써 의미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성경 공부할 때 한자 한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몇십 번, 몇백 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운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책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라든지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은 절대로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서 내가 매번 예수님께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아셔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에서 계속해서 동성애를 저주하시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라기까지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4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은 말라기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신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맹렬하신지를 여기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도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직접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여기에서는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택된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용서하신다고 7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벌까지 면제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 주시지만 우리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벌 때문에 고달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의 벌까지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아셔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며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맹렬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독생자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탄들이,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 오경을 공부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세 오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치부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칭하며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가짜 주의 종들과 가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잊어버리신다고 이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고 열심히 율법, 모세 오경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화로움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속죄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가락질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고 현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실대로 벌을 하시고 행위대로 갚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여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며 육신을 벗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